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 뉴사우스웨일즈 제가 참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지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면에서 완전히 정상화되는 그날을 기대해보고 또 이제 3상 임상 실험도 계속해서 몇 군데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속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예전처럼 뜨겁게 사역하는 그날을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또 여러분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 예배 처소에서 안전하게 또 성도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또 주어지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가 그리워하며 마음으로 영으로 연결된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추석. 알고 계시네요.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추석입니다. 이제 추석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방문 취소된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정작 고향 방문하지 말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 역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오메아가 코로나가 보고 싶으면 내려와 불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집에 있어 버려라. 참 아주 재치 있는 그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해피 추석입니다. 우리끼리라도 또 추석 인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60년입니다. 어느 봄날에 한복을 차려입은 이제 젊은 여성 2천여 명이 명동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그 피켓에 적힌 글은 뭔가 하면 처벌둔 남편 나라 망친다. 그리고 축첩자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실제로 그 당시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떨어져야 된다.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고 이 운동을 주도한 곳은 YWCA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처벌둔 국회의원 상상할 수도 없고 일반인도 상상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불과 60년 전의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60년 전의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미 여러분 백 몇십 년 전에 이 기독교가 한국의 새로운 윤리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고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도박을 끊게 되고 지나친 음주를 끊게 되고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켜줬어요. 뿐만 아니라 첩을 두고 있던 분들이 첩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회가 아직 개혁되기 전에 기독교의 복음이 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895년의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1960년에 비해서 65년 전의 이야기죠. 이때 어느 교단에서는 처벌둔 자는 교인 자격이 없다고 해서 교회에서 추방할 것을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당시 이 조선의 문화를 볼 때. 그리고요, 또 어떤 기록에 보니까 21년 동안 처부로 살았던, 부잣집에 처부로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스스로 그 안락한 집을 떠나서 싹 바느질을 하면서 이제 자식을 데리고 전도하며 평생 살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 당시에 가능한 일이었을까? 놀랍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멋진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또 새로운 윤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부터 나왔던 말씀이죠. 에베소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새로운 어느 생활을 해야 되고, 화가 나도 그날을 넘기지 않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제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5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될 중요한 동기들을 몇 가지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빚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는 빚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가장 큰 동기가 우리가 바로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남부 어느 도시 골목에 이런 글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영어로 썼어요. 근데 발렌타인을 빨간 글씨로 줄을 맞춰서 이렇게 맞추어 놓았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빨간 글씨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발렌타인을 맞추어 놓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발렌타인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새로운 사람의 가장 큰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는 것이 뭘까? 그 윤리의 기준이 뭘까? 첫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것이 기준이에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메타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바로 웅변에서 나온 말입니다. 웅변을 배울 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론, 두 번째는 모방, 세 번째는 실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웅변의 철학이라든지 웅변의 이론을 잘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고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흉내내보는 연습들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육은 모방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방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모방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모방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방을 무시하고 바로 비약으로 건너뛰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소신껏 사는 사람. 자기 혼자 속신껏 사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데 늘 보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면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두 번째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세 번째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네 번째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근데 이 조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멍부예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보면은 각종 사고들을 많이 일으킨다, 그 말이지.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을 크리소스톰 신도롬이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반대하면 내가 세상을 반대하겠어,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고 나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합니다. 20년 전, 30년 전 세계에 그대로 갇혀서 그것이 최고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비롯해 이민자들이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모방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웁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벤치마킹합니다. 가끔 수요예배 나릴 때 처음으로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성숙하고 사역을 잘하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어떻게 대표기도 하는지를 참 많이 보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합니다. 근데 소신끝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어렸을 때 장로님에게 들었던 기도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좋은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모방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 프랙티스, 실습을 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그것을 뭡니까? 계속 연습하면서 모방하면서 좋은 것들은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바꿔야 될 것들은 나의 것으로 창조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열심히 학습해야 되고 나가서 하나님을 흉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따라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따라해보고 흉내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삶 속에서 실습의 장으로 옮길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윤리적 두 번째 기준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이죠.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신 사랑이다.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로 드렸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어요.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사랑, 세상에서는 찾기 어렵죠. 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애에 집착합니다. 단체 사진 보면 내 얼굴부터 제일 먼저 찾아요. 내가 이 사진에 잘못 나왔으면 이 사진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도 그 사진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를 타거나 할 때 우리가 가장 나쁜 자석을 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신 그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비교급이에요. 그만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남편보다는 좋은 남편이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라고 했죠. 내가 다른 부모보다는 자녀를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돼야 돼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탁구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사랑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들에게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내가 결혼한 이유는 사랑받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이 있고 내가 너무 이 사랑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부모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 사랑하기 어려운 동료, 사랑하기 힘든 교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새 윤리의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중심으로 삼위일체가 바로 우리 이 새로운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가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고 한 이 바울 사도는 사랑의 반대, 왜곡된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3절 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타락한 사랑은 오히려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좋은 사랑이 잘못된 왜곡된 사랑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것이 타락할 때 최악이 되는 것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썩은 백합은 잡초보다 냄새가 훨씬 고약하다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3절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3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 성경어는 여기에서 바로 영어의 포르노라는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것은 각종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한 것을 말합니다. 행위로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성경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똑같은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행위를 결혼의 언약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 자체를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벽난로 안에서 사용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벽난로를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면 그 안에서 불을 떼면 온 집안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벽난로의 뚜껑을 열고 벽난로 밖에서까지 이 불을 지피게 되면 온 집안이 시커먼 연기가 나오게 되고 집안을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섹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섹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결혼한 결혼의 은혜 안에서 사용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언약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각종 성행위, 각종 음란적인 행위들은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음행이다, 죄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란 말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육체를 탐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4장 19절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옛사람을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옛사람을 우리가 벗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그곳에는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어요. 이 아데미 신전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 여러분 이 여사제들이 매춘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춘 행위를 통해서 벌어지는 그 돈들을 가지고 이 신전을 운영하고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쓸 이 당시에 모든 종교들은 전부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독교만이 이 음행을 죄로 단정한 아주 독특한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음행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여기 음행과 이 탐욕, 이것들을 우상숭배와 함께 연결합니다. 6장 9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한 자를 말하면서 어떤 자를 설명하는가 하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적인 부도덕의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언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매일매일 결심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몸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모두 새로운 사람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적 부도덕에 이어서 바울은 더러운 마음과 언어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랑을 왜곡한 삶이에요.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추잡하고 음란한 농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 유머들이 대부분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한동안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유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다가 지금 포기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전부 이 성적인 것을 가지고 유머를 참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화나 TV, 심지어 광고까지도 이런 추잡하고 음란한 것들이 주제가 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언어를 우리는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볼 때 불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TV를 꺼버리고 핸드폰을 꺼버리는 그러한 자입니까? 여러분, 내 영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영혼까지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을 주제로 농담을 하는 것은요, 성을 원래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을 주제로 이렇게 농담을 하고 성을 주제로 이런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음란을 표현하는 것은 이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러한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에 묻어있던 괴테 아시죠? 괴테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 집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파티를 참 자주 했어요. 유명한 정치인도 많이 오고 예술가도 많이 오고 문학가도 많이 오고 파티를 참 많이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괴테가 파티 중에 이게 오가는 말들을 유심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유치하고 저급한 농담들, 더러운 말들, 남을 비판하고 흉보는 말들, 참다 못해서 괴테가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엎질러도 좋고 우리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이 엄청난 말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욕설 같은 건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집의 공기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민감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입은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서 마지막에 이것이 마땅하지 않을 뿐더러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이 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추잡한 농담은 나 중심적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사람들은 늘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만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늘 불평이 있고 늘 다른 사람을 헐뜯고 늘 그 속에 음란한 말들이 있고 이런 농담이 배어져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자기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의 새 윤리대로 살아가야 될 가장 큰 동기가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왜곡된 사랑을 버리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바울 사도는 부정적인 접근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윤리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나중에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인 접근을 이제 시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5절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음행, 그리고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자들은 곧 어떤 자다? 우상 숭배하는 자다. 우상을 숭배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들은 자기가 우상입니다. 돈을 벌어서 이런 데 돈을 다 써요. 시간이 나면 이런 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음란을 믿고 섹스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에요. 섹스를 예배하고 있고 섹스를 여러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음란의 행위와 이런 더러운 말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확실한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몸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삼위일체를 가지고 또 설명해요. 바울의 이 신학은 삼위일체가 참 많이 나와요. 6장 15절을 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마지막 부분에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 이 몸은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육체가,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체가요, 여러분 더러운 거 막 이런 거 막 손으로 막 만집니까? 안 만지잖아. 피해갑니다. 우리는 밟지 않으려고 피해갑니다. 신발이라도 묻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6장 이제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만든 그림들을 옮길 때 어떻게 옮기세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옮기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그림이라도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우리가 그렇게 다루는데, 와, 여러분, 우리 이 육체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옆에 있는 창조물도 한번 감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다고 성령이 말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육체의 고경을 말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런 정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근데도 이 육체를 꿀떡으로 삼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육체를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고,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육체를 망가뜨리는 분들이 계시다 이거죠. 이 고귀한 육체를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정욕이나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 할렐루야,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고민이 있죠. 그럼 한 번이라도 성적인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5절에서 그래서 탐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섹스를 우상으로 믿고 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섹스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참 남자분들은 오늘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말을 바꿔서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어찌 남자에게 주목하랴. 바꾸면 되겠죠. 이런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기업이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기억하십니까? 1장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장차 우리를 위해서 참 놀라운 천국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1장 18절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중에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기업의 영광을 빼앗길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성적인 부도덕에 빠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적인 죄와 연관지어서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했어요. 당시 교회 안에서 성적인 죄,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주장했던,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말이죠.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를 말할 수 있어요. 영지주의자는 이원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와 영혼은 별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무리 음행을 해도 영적인 것은 상관이 없다, 영적인 것은 늘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도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 그냥 믿고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면 다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말하고 있으면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모든 접촉이나 만남을 금지해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쓰인 말, 바로 순메토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NIV 성경은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Do not be partners with them. 그런 자들하고 한편이 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경고를 받았잖아요. 소돔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 너는 빨리 빠져나와라 경고를 받은 것처럼 한하나님의 불의가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하고 함께 여러분 순메토코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한편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귀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반대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말로 속이는 것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로나는 네 가지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제 2차원이 있습니다. 2차원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분들 기도 제목 물어보면 대부분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죠. 가정의 건강, 가정의 행복,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하나님이 좀 복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2차원적인 그러한 사랑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차원이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3차원이 있습니다. 3차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이러한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잊어버리는 3차원의 사랑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4차원의 사랑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왜 그런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친구 교회 나가더니 어떻게 되나 보자. 저 친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자.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윤리의 기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3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신비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은 여전히 엉망인 상태로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과거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막 부흥회 쫓아다니고 기도원 산기도 열심히 가는 부인들이 보면 집에서는 자녀들이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있고, 예?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었죠. 그러나 4차원의 이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육체를 고결하게 내가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새 사람으로 새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차원의 사랑까지 도달할 때 1차, 2차, 3차원의 사랑도 완전한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동기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천국에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상 받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동기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싶은 그런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 우리에게는 긍지가 있고 우리들에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드디어 벗게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의 지금부터의 삶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에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4차원적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십시다. 나는 정말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새로운 윤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나는 이러한 포르네이아, 음란과 더러운 것과 누추한 그런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간절히 결단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런 축복의 삶, 이런 멋진 삶이 우리에게 전개되기를 위해서 같이 우리 한번 묵상으로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